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 믿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 오셔서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오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교동문 10편 17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판단하시나이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까마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과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입주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떤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 수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구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사도로 세우셔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우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그들을 삼은 줄 압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 그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러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몸임을 한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합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늘 우리의 옆구리를 찔러서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또 혈육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사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춤을 추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씀 속에서 얻어낸 물질의 10의 1조를 봉헌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행을 봉헌하고 또 주 앞에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보이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이렇게 봉헌했사오니 주의 영광을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의 삶이 참으로 끝나는 그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하늘에 그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하늘의 수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험악한 세월과 수고로운 삶들이 참으로 봄에 눈을 눕듯이 쓰던 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영광 속에 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님 부를 때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오히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일하게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저들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여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0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서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된 삼권 분립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과거 군사 독재 시대 때에는 말로만 삼권 분립을 말했지 독재자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이승만 이런 자들에 의해서 입법과 사법이 유린당하고 독재자의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삼권 분립을 유지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삼권 분립을 또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법을 무너뜨리고 사법을 무너뜨려서 또 입법, 국회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다 독재국가, 또 조선 왕조 시대, 고려마 이런 왕정 시대 때의 모습입니다. 왕정 시대 때는 삼권 분립 자체가 없었고 다 왕에 의한 판단에 의해 심판이 자행되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도 다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이 세상 나라도 왕의 말이 심판의 기준인 것처럼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의 기준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따라서 다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입니다. 한달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고 심판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들은 뭐요? 죄로 패하고 타락해서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왕정시대 때에는 왕에게 절대적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에 따라 충신과 역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충신과 역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충성하는 충신에게는 벼슬과 상을 내렸으나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불충하고 불순종하는 역적들에게는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을 역적으로 내모나 부족을 멸하거나 아니면 노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과거 왕정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놀라운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불에 떨어뜨려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의 심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볍게 생각해요. 이 세상 사람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가볍게 여겨요. 그건 기독교인들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건 아니야. 한마디로 너희들의 종교나 그러지 하고 아주 세상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섭리하고 또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세상을 섭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라는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 주관적인 하나님의 주관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주관적이시지만 객관적인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때가 되면 인생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뭐 살아있을 때는 어찌고 뭐 살아가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인생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옥,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준비한 이 지옥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를 알게 된 것이 그 지옥이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이 지옥.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참 하나님이
희노애락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좀 웃으면서 이렇게 살 때가 있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 조금의 기쁨이나 조금의 행복을 맛보는 것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을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조금의 어떤 기쁨을 주실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삶이 어떻게 낙을 좀 그래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어, 기쁠 때가 있어. 자, 이런 것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맨날 고통의 삶, 맨날 이 고통의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아마 자살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또 살인자가 양 득세할 거예요. 온통 뭐 사람 죽이는 것도 뭐 자살하는 것도 그렇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게 희락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며 살게 하셨는가? 참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예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 이 땅에 지옥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 그 영원한 행복을 이 속에서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땅에서도 이 조금의 행복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행복은,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영광, 영광이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 영광, 영광, 영광이로 성도가 늘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죽는 돌은 또 뭐야? 그 죽는 돌은 뭐예요? 지옥에 가겠다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면 지옥도 기꺼이 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도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왕으로 다 세워놓고 왕, 제사장, 선지자 직지 세 가지 직분을 이 아담에게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뭐요?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나님 부르며 선지자로서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한마디로 참으로 이 참 놀라운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왕이 되겠어, 신이 되고 싶어. 그렇게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인간의 교만. 참 우리 조선시대도 그러고 로마 시대는 특히 더 이런 것들이 로마 황제들로 인해서 더 드러났어. 왕이 되고 황제가 됐잖아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 그리고 황제가 되었고 자기 그 만족을 그 백성 로마 시민들한테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 중에 신이다. 참 이 인간의 교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을 꺾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추구해야 돼. 그래서 죽는 연습을 잘해야 돼. 옛날에 그 한신측에, 지금은 기장측이죠. 기장측에서도 보수적인 개혁주의적인 기장측 목사가 있어요. 이중교 목사라고. 이중교 맨날 죽는 연습, 죽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한번만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거 아무튼 뭐라고 했는데 죽음에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 목사님을 이중교 목사를 좋아했어요. 맨날 죽는 연습을 해요. 주 앞에서. 우리의 혈기도 죽여야 되고 우리의 교만도 죽여야 되고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도 죽여야 되고 돈에 대한 욕심도 죽여야 되고 참 죽여야 돼요. 이게 참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을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이 연습은
이 훈련은 죽을 때까지예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뭐 혈기가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도 욕심을 교만하지 않고 탐욕을 버리지 않는 거야. 이래요. 죽을 때까지.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죽는 연습. 한번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죽이자. 우리를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심판주가 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자기 스스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발적인 순종을 행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혼 속에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발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혼 속에서 성령이 나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중 발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발출이라고 해요. 발출. 예. 발출인데 이중 발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께 영혼 속에서부터 순종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께 영혼 속에서부터 순종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육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영혼 속에서부터 어때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비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 영혼 속에서 낳으셨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은 사입이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들은 뭐예요? 변질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께 영혼 속에서부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사람으로 오실 때부터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른 소식. 바른 소식.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에 대한 바른 소식. 예수님이 바로 바른 소식이에요. 그 전에는 뭐예요? 다 그림자 역할이었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보내주시고 뭐 다윗 왕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다윗 왕이 한마디로 그림자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백성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다 그림자예요. 그리고 어때요? 또 사이비들도 등장하죠. 뭐 입다도 나오고 드다 뭐 유다도 나오고 이런 사이비들이 내가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자들이 또 나타나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뭐예요?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데 어때요? 그런 소식이 들으면 저건 가짜 복음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가짜. 가짜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소식은 뭐예요? 바른 소식이잖아요. 진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복음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잡히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능동적 순종, 그 다음에 어때요? 능동적인 순종이면서도 자발적인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 또 막 이것 가지고 한국 교회가 우리 합동 측에서 또 막 이런 것을 나누어 가지고 그냥 교회를 또 막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해서 목사들이 분명은 우리 주님께서는 능동적인 아버지의 뜻대로 능동적인 순종이면서도 자발적인 순종, 한마디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며칠 만에 부활시켰다고요?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때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뒤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부활의 성령으로 시켜주셨어요. 성결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주님 죽으신 우리 주님을 부활시켜주셨어요. 여기서 육신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인성인 육신이 죽은 거예요. 인성인. 그리고 인성을 부활시켜주셨죠. 그리고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상속받아 암따랐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뒤시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셔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뜨려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아들도 의로우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아들도 의로우시며 아버지의 심판이 의로우신 것처럼 아들의 심판도 의롭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의로우신 것처럼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도 의로우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도 의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은 다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전가받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왜 죄인이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서 아담의 원죄를 태어나면서부터 전가받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이 누구예요?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마치 옛날에 일본의 천황이 2차 대전 태평전쟁에 이렇게 해갖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떨어졌을 때 일본 천황이 한국을 했잖아요. 군인들은 한국 안 온다고 했어요. 일본에 있는 군인들은 그 당시에 그런데 일본 천황이 한국을 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아무리 뭐 군인들이 자기들은 한국 안 온다고 해도 그건 한국이야. 모든 게 미치는 거야. 한국이.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아담이 지은 이 원죄가 다 전가되는 거야. 미치는 거야.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도 아담의 죄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의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누구나도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 의로우신 분이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제 피 흘려 죽으면서 어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의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죄에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의인이 됐으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안 믿고 그냥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뭐 내가 선하게 살고 저 착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참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의인은 아무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이 아무리 불효하고 타락하고 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세상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온갖 해괴한 죄악이 난무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했을 때 그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렀잖아요. 아담이 930세에 죽고 쭉 내려오면서 막 900대 다 살잖아. 900대.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도. 근데 몇천 년이 흐른 뒤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은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에녹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할지라도 지금 기독교가 지금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은 난타를 나가고 있어. 난타. 이 구구 저기자들 때문에 난타를 나가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 그 세상이 아무리 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구구가 되고 방공이 이념주의에 빠져갖고 온갖 해괴한 말들을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떼어낸 것이.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가, 후배 목사가 또 문자를 보내고 막 이승만 찬양하고 방공 나한테는 좀 빨갱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다 헛된 소리다. 시간이 흘러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너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옛날에 제가요, 여러분 교회 전도사 때 목사가 처음 됐을 때는 그냥 율법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율법대로 사는 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모습이 더 주님 앞에 취해. 이게 아니었구나. 목사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거. 목사가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한 자리도 아니고 섬기는 자리다.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이 꽤 지나 부끄럽더라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부끄럽겠을까? 내가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한 데가 있어요. 익산에서 내가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길거리에서 내가 연설을 하고 있어. 근데 선거가 끝나고 졌잖아, 노태우한테. 그 사람들이 막 수고했다고 하는데 나는 부끄럽더라. 아, 내가 왜 그랬지?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취탄도 맞았구나. 막 우리 선배들은 막 취탄 내 앞에서 막 맞아가고 머리가 찢어지고 막 그런데 그런 걸 내가 직접 다 목격하고 내 앞에서 내가 선동하고 데리고 갔으니까 내가 부끄럽더라고.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 자신도 부끄럽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끄럽더라. 다 인생의 욕망에서 분출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세월이 가면 다 헛된 것이 세상 것은. 우리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뭔가 악을 행할지라도 야,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그건 너와 상관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영광의 나라에 품어줄 거니까 그 세상 속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절대적인 완전한 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인간의 의인, 도덕과 윤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올바름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의 중에 가장 큰 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한 번 더 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므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편협적인 왕정시대의 세속적인 왕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공평정대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위를 유구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로우신 율법에 의해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라. 내가 보낸 메시아이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안 믿어. 그게 바로 불의라 이 말이에요.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불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우리가 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 행하시는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으로서 심판하시기에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인지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설명해볼까요? 자,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한번 따라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재림 때 재림주로 오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불의가 아니고 의로우신 심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심판이 면제되어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불의한 자들은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거예요. 몸이 불로 타는데 고통은 받는데 죽지는 않아.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불 속에 떨어졌는데 고통은 받는데 죽지는 않아. 깊은 암흑의 속에 들어가 있는데 고통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데 죽지는 않아. 영원한 고통,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지옥이나 이 어둠의 고통 속에, 공포의 속에 들어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의 나라, 우리 예수님 준비한 그 나라에서 왕과 같이 영광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으니 어찌 하찮은 세상 것,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떠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럴수록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듣는 걸 기뻐하며 살다가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받았사온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고 세상 것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을 쉽게 쳐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준비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소서. 세상 것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돼지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치워 먹듯이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뒤돌아서면 또다시 탐욕에 져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주님의 복음으로 성령님께서 찌르셔서, 주의 이름으로 찌르셔서 회개케 하시고, 두 번 범할 걸 이제는 한 번 할 것을 이제는 하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사할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스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